오늘은 죄의 유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참 슬픈 기사예요. 굉장히 슬픈 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의외로요 이렇게 황당한 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빼놓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진수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봅니다. 지금 이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뭡니까? 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22장에 나온 장면만 보더라도요, 왜 성경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극심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지 비로소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뭘 얘기합니까? 죄 문제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합니까? 그런 컨셉을 볼 때 인간 사는 곳 죄의 역사인 거예요. 인간의 이야기는 죄의 이야기예요. 이토록 죄는 인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따라다녀요. 인간은 그래서 결론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고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죄는 마치 물속에 빠지면 우리 괴롭히는 폐그물 같이 한번 휴감기면요, 죄에서 도저히 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죄는 이렇게 세상 일들은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문제 해결되면 문제에서 해결돼요. 그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해결되거나 죄는 그렇지 않아요. 죄는요, 한 죄가 해결돼도요, 그 다음 죄가 또 오고요, 또 해결된 그 죄가 똑같은 죄가 또 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 죄를 이겼으니까 이번에 이기겠지 안 그래요. 또 져요. 참 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몸과 몸 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처럼 아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정리하고, 죄는요 영적인 기생충이에요. 육체의 기생충은 숙주가 죽으면 자신도 따라 죽어요. 육체의 여러 가지 충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기생충은요 어떠냐면 숙주가 죽어도 그 죄는 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 죄의 숙주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육체는 차이가 있지만 마음은 누구나 사람마다 다 동일하게 있잖아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므로요, 다 누구나가 그 마음에서 죄가 기생하는 거잖아요. 마음은 죄의 숙주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이렇게 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원죄라고 하는 말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우리는 죄를 인정하든지 말든지 사망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은 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사망에 다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망의 원인은 세상에서는 그냥 생로병사 이렇게 그냥 자연법칙으로 보지만 성경은 죄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럼 뭐예요? 인간은요, 몸과 우리의 몸에 따라다니는 인성 그리고 죄성, 이건 전부 다 하나예요. 동일체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요 전부 다요 공통적으로 원죄가 다 발견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인종, 어떤 시대 구별 없어요. 전부 다 인간에게는요 이 원죄의 죄성이 발견돼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암논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냐면 다윗의 맏아들이에요. 장자예요. 그 다음에 압살롬은 그 이제 다음에 아들이고, 저들 왕자들이에요. 근데 이 왕자들 또 다말은 딸이에요. 공주잖아요. 이 지금 아들들 간에, 아들과 딸 간에 어떤 일이었어요? 근친상간과 복수와 살인, 반역, 어디요? 집안에서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식들이 이렇게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다윗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해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온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됐는데 왜 다윗이 침묵하는 거예요? 온 나라에 지금 여기 아까 20절에 다윗이 분노하느라 그걸 끝난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 같으면 온 나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요 회개를 촉구하며 막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상상외로 조용히 가요. 다윗이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블레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얼마나 펄펄 뛰고 날뛰었어요. 우리 다윗이 그때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너를 응징하노라.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요 아주 예민했던 청년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던 다윗이 지금 뭐예요? 자식들의 이런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에 대해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요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표현나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지금 이건 지금 자식들 간에 일어난 맏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거에서 이복 여동생의 또 친오빠가 있잖아요. 압살롬이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지금 이런 아주 근친에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죄악의 상황을요 다윗이 다 듣고요 어떻게 돼요? 심히 노하니라. 이것까지 해요. 여기서 보세요. 이걸 하나 이제 분석을 할게요. 그래서 듣고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이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 한 사람한테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샤마라고는 이 듣다는 말은 뭐냐면요. 들려오는 얘기도 포함해요. 막 풍문으로 여기저기 떠도는 말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샤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것, 그것도 샤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도 샤마예요. 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풍문도 들어오고 누구 통해서 지금 직접 보고도 들어오고 막 가족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고 다방면을 통해서 지금 얘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런 행동을 가하지 않아요. 문제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자녀들 간에 이런 지금 엄청난 범죄가 벌어졌는데 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전국에 비상을 선포하고요. 제 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전부 다 통에 자복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거 안 한 거예요. 지금 현대 또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죄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회개 얘기하면 더 싫어해요. 죄와 회개 얘기하면 아주 경계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왕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지금 입에 꿀 먹은 모처럼 지금 가만히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왜 다윗이 침묵한다고 보세요? 뭐 때문에 침묵한다고 보세요? 다윗의 침묵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 여태까지 말씀 쫙 들어오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왜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침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저 범죄는 자기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저 문제를 지금 공론화시키지 못해요. 왜요? 자기가 지금 저지른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범하고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범죄가 지금 데자뷰예요. 다시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범죄를 보고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범죄가 내 범죄인데 난 내 범죄는 해결됐는데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 죄의 형벌로 밧세바 불륜의 씨앗은 그 아들을 죽었고 다 죄의 형벌 다 받았잖아요. 모두가 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다시 지금 암논과 다말 간에 이런 지금 근친상간이 생겼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요즘 말하는 멘붕이 온 겁니다. 지금 왜요? 여기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지금 다윗의 범죄는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의해서요. 이건 뭐예요?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다윗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 남자와 음부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라. 이건 죽어야 되는 죄예요.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살아났잖아요. 자, 그럼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났는데 그럼 살아났으면 보세요. 살아난 것까지 감사한데 문제는요. 그래요. 간음죄는 특별히 왜 우리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심각한 문제 저지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요. 총기를 뺏어가요. 그 영적인 판단력과 우리가 그 통찰력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 자주 성적인 범죄에 자꾸 휘말린 사람들은요. 나중에는요.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뻔뻔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분별력을 상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예, 무지한 자. 왜? 이미 총명이 다 지금 뺏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간음죄는 단지 육체의 범죄가 아니에요. 영혼을 망하게 하는 죄예요. 그래서 간음죄에 빠진 자들은요, 다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돼요? 수치심을 잃어버려요. 수치심 잃어버리면 예,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예, 뻔뻔해지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치부에 대해서요, 예, 오히려 막 자랑하고 포장해요. 예, 무용담처럼 매겨요. 다윗의 저런 죄악의 도탄에서 빠져나오러 다시는 어땠어요? 자신은 회개했잖아요. 자신은 왜 죄를 뒤집어 쓰고 예, 7일 동안 통에 자복하고 아이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렇게 금식하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형벌까지 다 치렀어요. 다윗은 거기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거기서 근데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게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지금 동일한 문제가 동일한 범죄가 자기네 자식 대에서 생기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여기서 지금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다윗은 도무지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화만 내고 지금 예, 어떤 행동을 하지는 못해요. 자, 뭡니까? 지금 이런 사건은요, 이런 지금 성적인 특별히 이런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이 성적인 범죄는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예를 들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서도 망하는 얘기고 세상에서도 망하는 문제예요. 세상에서 뭐예요? 저 세겜 사람들이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예, 강간했다가 그거 어떻게 돼요? 다 망했잖아요. 세겜의 아들 하몰이 예,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망하는 거. 그럼 뭐예요? 루벤 봐요. 루벤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서모 비라와 간통했다가 망했잖아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자연인에게서도 이런 사건은 망하고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런 지금 성적인 범죄는 완전히 망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써야 돼요? 다윗이 그럼 이 사건을 가지고 묻어두지 말고요. 숨겨두지 말고 이 사건을 자기의 자식들이 부인이 7명이고 그 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이들의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시키는 건 지금 두 가지 방법이에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6장은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 시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교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훈계가 있어요. 교훈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체벌이에요. 이거는 강력하게 혼을 내서 그건 야단치는 거고요. 훈계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범죄는 이러이러가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전부 다 오픈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픈시키고 이걸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집안에 지금 이런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쉬쉬하고 숨겨두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쉬쉬하면 점점 안에서 굶잖아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관용하는 문화가 쫙 기저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왕이라면 다윗 왕에 맞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라면 성도에 맞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영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또 영적 감각이 희미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영적인 이런 아주 치명적인 죄악에 연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건 다윗이 제대로 이 나라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무력이 있어서 힘이 좋아서 다른 나라를 막 공격하고 땅을 뺏고 이런 건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내적으로 이렇게 지금 내적으로 세워나가는 그 왕국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제대로 다윗이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의 가족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제대로 그걸 다 교육시켰다면 등하불명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자기 밑에서 그런 이런 치명적인 범죄가 또 발생되겠습니까? 아니야, 발생 안 돼요. 참 그러다 보니까 참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다윗은 참 끔찍하게 놀란 거잖아요. 어떻게 돼요? 다윗이 놀란 걸 한번 볼게요. 자기의 딸 다말이 막 울어요. 운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말이 운 게 자기 이복 오빠 암논한테 강간당해서 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딸 다말의 비통한 울음에서 자기가 취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고통의 눈물을 보게 되잖아요. 다시요. 잊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압살롬, 그 다말의 바로 친오빠 압살롬이 꽉 이를 다물고 그 눈에 분노에 이글이글 거려서 암놈을 죽이려고 하는 그
그 표정에서 뭘 봅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라고 했어요. 아히도벨이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할 때요. 어디에요? 압살롬 편에 갔어요. 그 아히도벨이 뭡니까? 바로 이 밧세바의 또 사위 우리아가 손자 사이가 죽인 것에 대한 이 완전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나중에 배반해요. 이거 지금 거기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또 이 암논의 죄는 보세요. 다윗의 강간죄 시즌 2예요. 다윗의 강간죄가 암논에게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보세요. 그 강간죄 피해자가 누구예요? 이방 나라 공주가 아니잖아요. 자기 땅에 자기 딸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반복되고 계대된 성범죄, 이건 뭐예요? 다윗의 등골을 진짜 서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나라의 명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가 지금 제대로 서 있나 마나 지금 이건 근원적인 문제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똑같아요. 현재도요, 지금 이런 범죄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버지 죄가 아들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조상들의 죄들이 지금 계속 우리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아니, 우리가 조상을 잘 만나서 축복을 받아도 못마땅한데 왜 밤낮 이런 조상들이 지었던 나쁜 죄까지도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또 동일한 범죄를 알면서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단들은 그러니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건 이단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뭡니까? 이건 바로 왜 이러냐면 이것이 바로 인간들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는 공통된 죄 때문에 그래요. 그 공통된 죄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는요, 인류의 죄고요. 모든 사람의 죄예요. 모든 사람의 죄는요, 이건 뭐예요? 나의 회개로 풀 수 없어요. 나의 다짐과 결단으로 풀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시 그 죄의 참상들을 다시 짓거나 다시 집안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죄는, 원죄는요, 내가 회개해서 풀 수 없다는 문제예요. 이게 고통스러워요. 우리의 모든 자범죄들은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회개하고 내가 풀고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으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민주사회에서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숨어있는 우리 죄, 원죄는 죄의 성향이라고 그랬어요. 숨어있는 죄의 성향은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해결하려고 어떻게 돼? 이거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숨겨져 있는 원죄의 문제, 죄의 성향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자, 그 로마서 8장 5장 10절 19절에요. 자, 잘 들어보셔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어요. 자,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죄, 원죄가 된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게 하시려고 온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한 의로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저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면요, 이 문제는 원죄를 간과하면요, 우리가 이 문제는 절대로 풀 수 없다는 이 결론에 우리가 만나게 돼요. 자, 이 원죄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내가 계속 자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범죄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토설하고 계속 계속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면 돼요. 그러나 보세요. 세상 사람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원죄의 문제를 계속 갖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착하게 살잖아요. 의롭고 선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한 건 회개하고 죄의 체벌 받아요. 받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불신자가 우리가 보고 예수님 전해서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그분을 환영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 지금 해놓으신 이 죄의 원죄의 문제를 그분을 위해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그분에게 우리가 들려주기 위함이잖아요. 그거 들어야 돼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아멘해야 돼요. 왜 아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죽잖아요. 죽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특별히 무슨 죄예요? 원죄의 결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죄를 해결하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원죄로 죽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원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영생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거잖아. 이게 아까 로마서 5장 10절 18절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해결됐고 우리의 지금 구원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해결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최목사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저는 권한이 없어요. 저는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그걸 못 믿겠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면합니다. 조준 성도님이 그동안 아주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지금 이제 느지막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됐어요. 자, 우리는 참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겠지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가장 아주 just in time에 오신 거예요. 아주 적절할 때 오신 거예요. 자, 오셨어요. 자, 그럼 오셔가지고 그럼 자,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원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조지 성도님 누구보다 착하시고 누구보다 의롭고 누구보다 성실한 남편으로 얼마나 성실한 아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뼈 골이 상접하도록 부서지도록 일하면서 그렇게 가정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성실하고 모든 것을 다 잘 해결했지만 해결받지 못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원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부인도 자녀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일을 계속 지금도 시행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만 일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조희도 성도님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 왜요? 돌아오지 않으시니까. 본인이 건강하고 본인이 잘 나가고 본인이 모든 거 다 잘 됐을 때는 나의 이런 지금 생명의 문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 이 땅에서 내가 얻고 취하고 누리고 좀 더 이 땅에서 많은 부흥깃을 얻는 땅의 문제가 초점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조조 성도님 사랑해서 이제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내가 너한테 주고 싶다. 생명을 갖고도 얘기하자. 네가 원하는 여러 가지 물질과 축복과 번영과 이런 거 다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나는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 근본적 축복은 생명이다. 생명을 주고 싶다.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허용하신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 뇌가 아프고 여러 가지 종양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 주님은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도 불구하고요, 왜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어차피 우리 이 땅의 인생은 우리 조금 이따 다 떠나잖아요. 저는 안 떠납니까? 저는 워낙 많이 그런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일찌감치부터 저는 이 땅에 희망을 안 걸었어요. 저는요. 희망의 끝이 저건데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영생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 하나만 들으면요, 저한테 전율이 와요. 생명의 문제, 생명이라는 말씀 듣기만 하면요, 저는요, 자다가도 깨어날 정도로 저한테는 이런 게 생겼어요. 왜요? 모든 인생은 다 죽는데, 그런 운명인데 이건 돈과 물질과 상관없잖아요. 그런 영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놀라우신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 주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요. 지금 육체의 아픔 잠깐, 이건 잠깐이에요. 우리가 건강해도 한평생 살다 가고 아파도 한평생 살다 어차피 가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건강하게 더 살다가 내가 이 땅에서 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좀 아프더라도 아픔의 대가로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앞으로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동안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그거 놓고 주님과 내가 계속 1:1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내가 우리 가족을 해줄 것이 무엇인가, 생명 이것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요, 난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내 주위에 내가 생명의 가치를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요, 지금 이런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하나의 얘기만 하고 끝날게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인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구별 못해요. 아무리 봐도요. 근데 하나의 차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모른대요. 근데 하나의 전문가들은 그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다이아몬드 안에 내포물이라는 게 내포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공기라든가 입자라든가 어떤 특이한 문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포물이라고 하는 내포물. 그게요 인조 다이아몬드는 그게 없대요. 만들 수가 없대요. 천연 다이아몬드에만 내포물이 생긴데 왜요? 다이아몬드는 몇십억 년씩 이렇게 지구와 함께 같이 하면서 그게 생성된 거잖아요. 지구 멘틀에서 지하 뭐 200km, 150km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 내포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포물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내포물을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지금 고통은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서 뭐예요? 내포물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좋아요. 몸 안 아프면 좋고요. 우리가 인생에 불행 없으면 좋아요. 행복할 거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마치 인조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인조 다이아몬드 살다 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천연 다이아몬드잖아요. 천연 다이아몬드 때문에 우리 속에는 내포물이 있어요. 그 내포물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타나는 거예요. 몸도 아플 수가 있고요. 부도 날 수도 있고요. 대학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한 내포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고통 때문에 이제는 울 필요 없어요. 아픔 울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감사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조조 성도님도 이제는 감사하시고 주님 제가 인생 주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 그다음 주님 저한테 지금 질병이라는 내포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내포물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주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내포물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주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그 끈이 바로 이 질병이고 그리고 이제 이 육신은 점점 쇠해져 가지만 나한테 오는 하늘 아래 영원한 생명 영생이 내게 있으면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병이라고 하는 내포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겠습니까?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갈 때까지 떳떳한 거예요. 마지막 갈 때까지 승리의 개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 특별히 조리도 성도님이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승리하시며 매일매일 전제하시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원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짓는 자범죄는 해결할 방법이 많았지만 이 원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 겪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원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놀라운 성경의 진리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다 간 인생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원죄를 해결하였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돌아가며 하늘나라로 돌아가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생명을 보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조지호 성도님께서 지금 질병이라고 하는 내포물을 안에 품고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각을 바꿔서 그것이 나를 망치는 내포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나 자신을 연결해주는 내포물이요. 바로 이 내포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위대한 내포물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남은 삶을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매달리며 주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 가치만을 보고 달려가는 귀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함께 이 질병과 싸워 가시는 우리 서동미 권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힘의 힘을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없게 도와주시며 두려움 없게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담대함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평강으로 모든 환난과 고초를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